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또 나름대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패턴. 그 자주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약속과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람은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럴 때 약속이 현실이 되죠.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요,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바로 2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이 될 거다 그러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참 허무맹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를 얻을 거라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입니다. 11장 30절 보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래요.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고 부인 사라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거랍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많아요. 부인은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도록 소망이 있는데 아이를 안 낳았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거라니 그게 믿어지셔요? 또 다른 사건을 보면요, 이번에 이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족장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졌죠. 근데 다 실패해요.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야 됩니다. 갈 곳이 외삼촌 집, 거기밖에 없어요. 라반. 근데 외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또 거기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거리가 엄청 멉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그 길을 그래도 떠납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스라는 황무지에서 구부려 잠에 들죠. 밤새 내리는 이슬마저도 피할 곳이 없어요. 고스란히 그 이슬을 다 맞으면서 한 대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몸뚱아리 하나, 찬 이슬을 피할 곳조차도 찾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 그게 야곱이잖아요. 딱딱하고 차디찬 돌을 베개 삼아서 구부리고 자고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사라가, 불임의 여인 사라가 나이 90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가 땅을 갖게 돼요. 야곱도요, 이 약속대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고서는 짐승을 두 떼나 거느리는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던 사람, 놀란 능력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은 그 모세에게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인데,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섭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약속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농사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경 문화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종로로 타다가 광야 40년을 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떠돌이이고 목축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가 목축 문화보다 더 첨단 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축 문화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첨단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죠. 큰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큰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땅을 잡고 성을 쌓고 살고 있잖아요. 성을 빼앗으려면요, 그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의 군사력보다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군사력이 2배, 3배 커야 가능한 겁니다. 군사력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더 낮다면 결국 성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성을 뺏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문화도 형편이 없지, 경제력, 군사력 내실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셔요, 약속. 근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불임 여인 사라를 아내로 두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힘으로 그 세파를 헤쳐나가야 할 야곱,
두렵고 떨리는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주겠다 하겠던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야곱은 짐승을 두 떼나 거느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비해서 문화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사건들이 또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안정되게 나름대로 평안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이걸 떠난다는 것, 스스로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삶의 기반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안정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안정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세상이 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린 혈안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결연히 버려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도 그걸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곱은 또 버리는 게 있는데 조금 다르죠. 야곱은요, 그 누스라는 그 황무지에서 한대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죠.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일어나서 야곱은 그 기름 한 병을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러거든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잖아요. 보통 우린 제물은 짐승만 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물론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태워서 드리죠. 그걸 보통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곡식을 제물로 삼기도 합니다. 곡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또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로 삼기도 해요. 이걸 쏟아서 부어 드립니다. 그걸 전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전제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갖고 있던 기름 한 병, 그걸 몽땅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 한 병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때는 지금처럼 화폐 경제가 아니잖아요. 실물 경제죠. 이게 물물 교환하던 때죠. 물물 교환. 그러니까 기름이 돈이에요. 화폐예요. 그래서 먼 길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가듯이 야곱은 기름 한 병을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한 병은 야곱에게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거죠. 기름 한 병. 근데 야곱은 그 기름 한 병마저 하나님께 쏟아서 드립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나는 약속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는 이 기름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그 기름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밟고 넘어가요. 1년 중에 물살이 가장 빠른 때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렇게 빠르게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길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에 다 퍼져요. 그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5장에는요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들을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만으로도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공황 상태예요. 그럼 지체할 거 없잖아요. 그럼 머뭇거릴 거 없잖아요. 바로 그냥 쳐들어가면 여리고 성은 이건 어떤 성이건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셔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고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몰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모든 촉각이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만 듣고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럼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는 게 소문나지 않겠어요? 숨어서 할 수 있어요? 천만에. 할례를 행하라니 지금 이때 여세를 몰아서 쳐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할례를 행해서 가나안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라.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묵묵히 그 할례를 행합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처럼 보이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믿음의 행동이죠. 근데 그 결과 우린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맙니다.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는 기간 동안 가나안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회복기가 끝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쳐들어가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받게 합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이란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약속은 현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공수표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약속이 현실이 돼야지.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약속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야죠. 공한 메아리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돼서 그걸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꿈꾸고 소망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데,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땅을 갖게 되리라는 그 소망, 아브라함의 그 꿈이 이루어져야죠. 맨손 쥐고 혼자서 그 막막한 길을 나섰던 야곱, 족장이 되고 부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야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을 품었던 꿈,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꿈, 땅을 차지하는 거, 그게 현실이 돼야죠. 현실이. 우리도 성경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도 그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야곱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셔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하는데 왜 그 현실은 오지 않고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가? 여전히 남 이야기처럼만 들리고 여전히 뜬구름처럼만 보이는가? 그건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의 삶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허물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은 하나뿐인 그 기름을 하나님께 쏟아서 부어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것,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했던 것, 그것마저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려요. 믿음의 행동.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고 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행동.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누구든 다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원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안전하고 적당히.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적당히, 안전하게. 근데 성경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용맹정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니까요. 교양이 아니니까요. 신앙생활은 영혼의 구원이 담긴 거니까요. 영생에 걸린 거니까요. 그 용맹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련되게, 남들 보기에 웬만하게, 이게 아니에요.
용맹정진, 온든 것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고만고만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믿음의 행동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니까 야곱처럼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이건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이미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으니 약속이 현실로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된다고, 상식적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알량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는 현격하게 다른 새로운 거예요.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받아 누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 남은 기름병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젠 우리 결단합시다. 적당히, 웬만하게가 아니라 용맹정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찾겠다 다짐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젠 버리겠노라고, 이젠 자르겠노라고 다짐합시다. 약속이 현실이 돼야죠.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허무맹랑해 보여도 하나님 열심을 갖고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의 행동이 없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기름병,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어리석은 교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이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